미가 6장 1절에서 8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할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성서는 이 역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로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을 딱 넘기면 첫 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선조의 족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삶과 특히 믿음의 선진들, 또 그들의 인간적인 부족한 점, 이런 것을 낱낱이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는 혈통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세계에 은혜를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 안에는 반도덕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자랑스럽게 1장 1절부터 기록된 것은 이런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당히 신약의 첫머리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쓰임받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온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았고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두려운 나라가 아니라
때로는 채찍과 정죄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죄 많은 인간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긍휼로서 보듬어 주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은 중단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물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생 라합과 모압 여자였던 룻이 다윗의 조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접할 당시에는 선민의식과 유대인의 자부심이 극에 달았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구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의 메시아의 조상 중에 기생도 있었고 이방인이었던 모압 여인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신분이나 노력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향해 가던 그 나라는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향해 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받아낼 수 있는 나라, 재물을 많이 드리고 계명을 지키는 듯 하면 당연히 주어져야 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무수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요. 오히려 너희들이 행하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하다라고 선포하기에 이르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르는데요. 미가 4장의 말씀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러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온산,
즉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높이 세워질 것이라 선포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때는 모두 무기를 쳐서 농기구를 만들 것이며 그때는 열방이 핵무기를 배기하고 군사력을 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의 날을 선포할 것이다. 즉 미가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입니다. 그 나라에는 사랑과 이해가 있고 다툼과 분쟁은 사라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에 대하여는 엄중하시지만 심판하시기 전 사랑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과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언약 관계로 먼저 나아갑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나의 말을 들어야 돼. 나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복을 허락하여 줄 거야. 이러한 선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베푼 은혜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셨고 도리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최대의 구속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으며 아말렉의 위협과 발락의 저주에서 지켜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만큼 나 역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계명, 법도,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자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는 이러한 고민, 백성들은 이러한 고민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찌고 기름진 영양가 높은 정말 값비싼 송아지를 드리듯이 우리의 많은 11조 감사 목적 헌금 이것만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교회의 재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부분이겠지요. 그러나 이것만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아닌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것만.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기도와 많은 예배를 드린다? 이것만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 받지 못할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받으시기를 원하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 다 같이 하실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물질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기도도 받으신다. 그런데 이것만 구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이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400회가 등장을 해요. 정의. 이 400회가 등장을 해요. 때로는 이 정의와 같은 의미로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이 400회나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의롭다. 너희도 정의로워야 된다. 너희의 정의가 무너졌다. 이런 표현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꼽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의롭습니까? 제가 죄송해요. 지난주에 숙제를 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지 제가 다음 주일 예배 때 여쭤볼 거니까 준비해 오세요. 검색해 오세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정의롭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기독교, 뭐 개신교나 카톨릭 이런 숫자가 통계적으로 4분의 1, 뭐 줄었다고 하더라도 한 20%, 15% 적어도 그렇잖아요. 어디 곳곳에 예를 들어서 교회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가더라도 뭐 10명 중 한두 명은 기독교인, 아니면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친구들이 모인 상태에서도 10명 중 한두 명은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정의로워야 돼 라고 선포하시고 정의롭게 살아갈 때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정의롭게 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 정의를 꼽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은 예배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재물을 소홀하게 드려서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금식과 또 구제를 게을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주요 원인은 이 사회에 정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정의가 무너진 곳을 쓸어버리셨죠. 소돔과 고모라 성, 바벨탑, 또 노아의 홍수.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정화의 과정을 거치시게 하였죠. 정의가 무너진 공정과 선한 의도가 무너진 사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인자, 뭐 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진 것을 사랑한다. 어진 것. 이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보다는 조금 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약에서 240회 정도 등장해요. 인자에 대해서. 이 인자는 자비로운 것, 친절한 것, 자애로운 것. 저는 이것을 통틀어서 긍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 측은지심 뭐 이런 그 표현으로 합니다. 즉 인자는 저 사람에 대해서 능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가 채워줘야 되는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굶주리건 또 빚에 허덕이고 살건 그가 병자로서 억눌려 살건 상관 안 했어요. 인자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해라. 너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해라. 찾으라. 구하라. 노력하라.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막말을 하셨죠. 와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막말.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하면 야 이 천벌을 받을 만한 놈들아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 와 있을진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벌을 받을 자들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선포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미가 시대 동시대 사람처럼 똑같이 뭐 제사 예배 잘 드렸죠. 금식, 헌금, 기도, 뭐 구제 이런 이 겉으로 드러난 일들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 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오늘 11조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예.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큰 강한 어조로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 기도, 구제, 11조, 헌금, 봉사, 교육 이것도 행하고 긍휼, 자비, 사랑, 이해, 용서, 화해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것은 주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뒤에 것은 주로 성전 밖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성전 안에서의 그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그 모습이 같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세 번째로는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한다, 얄라크, 동행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라, 나와 함께하라, 코람데오, 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 구약에서는요 1000번 이상 이 말씀이 등장해요. 얄라크,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아멘 하지만 정말 함께하시는 거예요? 정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점점 물어보면은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야? 한번 아멘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앞에, 내 뒤에,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내가 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 의도대로 행동하잖아요. 미워할 때 과감히 미워하고, 비난할 때 과감히 비난하고, 남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저주를 퍼부으시죠. 이것은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겸손히, 즉 내 의지를 꺾고 내 의지를 누르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대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 다짐해 보실까요? 제가 시작하면 이렇게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짐해 보시죠. 내일 가서 또 실패하더라도 오늘의 다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인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죠? 꼭꼭 약속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다, 내 옆에 계시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서 정의를 행하시고 또 따뜻한 마음을 더 품으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앞세워 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죄의 은혜를 받고 저희가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 또한 나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 사랑해야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고 싶지 않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이사 이번 한 주간 더 정의롭고 더 사랑 많으며 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